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은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받으면, 그 권능을 받으면 먼저 지역적으로 첫 번째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행전의 2부에 해당하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어디냐? 예루살렘 다음이 어디였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선교의 계획과 비전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선교적 비전을, 선교를 계획하셨고, 또 이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계획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찾아왔다라고,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회에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너희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며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일제히 달려 들어갑니다. 일제히 달려가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돌을 던져 그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던져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잔혹한 현장에 바로 이 사울이 이 돌 던진 자들의 옷을 지키며 이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성경 주석 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본 이 사울이 그 당시에, 그 현장 당시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울림이나 찔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단의 교리를 갖고 저렇게 의연하게 죽을 수 있는가? 혹시 그들에게 정말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바로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땅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giving approv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찬성했다, 승인했다, 승인을 주었다, 찬성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말에 이거 헬라어 원문을 또 보면 이 원문의 해석을 보면 동의하다, 또 함께 기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심화로 들어가 보면 시제, 이 글의 시제를 보면 현재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간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이 사람이 과연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연민을 느끼거나 찔림이 있었을까요? 또 바로 이 사건 뒤에 사울이 오늘 보면 곧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을 지켜봤던 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성령께서 강한 책망을 주셔서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바로 자신이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지금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처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의 죽음을 찬성하고 기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도 사울의 이런 열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잔혹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8장 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마치 그 멧돼지, 여러분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 먹어치우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집으로 막 쳐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요. 여러분, 그냥 끌어냈겠습니까? 머리끄레기를 붙잡고 그냥 막 때려가면서 그들을 끌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 없는 종교는요, 이처럼 사람을 잔혹하게 만들어요. 멈춤이 없어요. 끝까지 피를 보고 더 그 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큰 핍박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의 그 중반절을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지역이 나오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1장부터 7장까지의 지역적 범위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선교적 비전을 주셨던 그 지역이 드디어 나옵니다. 7장까지 안 나오다가 8장에 드디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핍박이라는 큰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고 또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사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들어서 막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지구상에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핍박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부흥,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숫자를 5,000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5,000명이 남자의 숫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15,000명은 되겠죠. 그 이상도 될 테고. 그리고 2장 41절에 3,000명을 더하면 18,000 혹은 약 2만 명가량의 성도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온갖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되었고 예루살렘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교회 안에서 머물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의 종점이다, 끝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저 성 쌓기에만 힘을 쓰고, 성도들은 오직 모이는 곳에만 관심을 두는 교회,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교회 안의 행복으로만 가두려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 지구와 또 우리 인간의 몸도 물로 70% 이상의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해서 고여 있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마실 수 없게 되죠. 그 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그 물로 인해, 그 썩은 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그냥 이 복음을 꽉 쥐고만 있고 교회 안에만 가두려 한다면 그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 자신들의 그런 부흥과 행복에 취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변화산상에 올라간 그 제자들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핍박이라는 폭탄을 교회에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뭉치면 산다고 하는데, 야, 폭탄 온다, 뭉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 폭탄과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폭탄을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뜨려서 성도들을 흩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지낼까요?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피해서 도망가요. 그러면 숨죽여서 지내야겠죠. 괜히 막 드러내고 표현했다가 또 어떻게 또 핍박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숨어서 조용히 지낼 겁니다. 근데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 8장 4절의 말씀 너무 빨리 나왔는데 이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8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핍박을 받아 도망간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핍박받은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자신이 주신 그 말씀의 사명이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주신 거구나. 이 핍박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아주 잘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이고 잘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또 잘해야 될까요? 흩어지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흩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가정에, 복음이 없는 직장에, 복음이 없는 학교에, 복음이 없는 그 사회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때 바로 죽은 그곳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전파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요, 슬픔과 고통과 차별이 공존한 지역이었어요.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데 바로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나마 이제 여호와 신앙이 조금 그나마 있었는데 남유다보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좀 부족했잖아요. 그나마 그 남아있던 여호와의 신앙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이방 종교를 흡수하고 혼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혼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껴줘, 우리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순수 유대인들은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여서 자신들의 성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 BC 130년에 하스모니아 왕가의 요한 헤르카누스가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증오해서 치를 떠난 거예요. 또 반대로 유대인 역시 혼혈족,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족속과 혼혈한 그들을 아주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며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북쪽이나 남쪽으로 갈 때 이따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이 가운데에 어느 지역이냐?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뤄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가죠. 여리고로 돌아서 아주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땅조차도 밟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예 접촉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을 감싸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자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 소식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우울감 또 슬픔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오는 기독교는 거짓이다라고 말했어요. 거짓이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정말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마음의 심각한 우울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해요. 초연결, 그냥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저 멀리 미국에 있든 브라질에 있든 아니면 유럽에 있든 그 사람과 스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이제 코로나로 이제 친척들을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뭐 타 지역을 뭐 가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영상 통화로. 근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직접 친척을 봐도 만나도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도리어 영상 통화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분명 코로나는 재앙이에요.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에 어느 누가 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누가 상상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시대적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본문 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 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쫙 살펴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요, 소위 이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단의 창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 동양의 이 종교 사상과 그리고 서양의 철학 사상과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짬뽕 막 믹스시킨 거예요. 짬뽕 시키는 이 사상 체계인데,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아주 악하고 타락했고,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처럼 영적 지식으로 충만한 영적 엘리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단 종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이단 영지주의는요, 초창기 교회 역사에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아주 괴롭혔어요. 교회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 등장한 시점은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이 시몬은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같이 신접하여서 희한한 능력을 막 보였나 봐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낮은 자부터 높은 자 이르기까지 전부가 이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그 시몬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성으로 온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이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임시적이겠지만 제자라는 거죠. 그를 따라다녔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의 소식을 들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큰 변화를 경험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그래? 좀 확인도 해보고 또 그들에게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려고 2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고,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보고 지금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싹 지어주면서, 야, 이렇게 끝내주는, 야, 정말 기똥찬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 필요하면 더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여러분, 분명 이 시몬은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믿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정말 나도 열심히 섬겨야지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몬의 말을 통해서 그의 본심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100만 원 준다고, 1조를 준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돈을 산다고 쳐요. 돈을 샀어요. 그럼 그것을,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충만케도 하고 막 나갔다 들어갔다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구가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도구죠. 그분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요, 우리 이전에 이제 내용을 좀 더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기 그 전에 어떻게 지냈냐면, 이제 큰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따르게 해서 뭘 했을까요? 바로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부와 명예를. 그러다가 더 큰 능력을 봅니다. 바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또 못 걷는 사람이 막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시몬이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해요. 시몬은 지금 복음을 통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즉 표적만 보고 따랐던 거예요. 표적만 보고. 그러니까 빌립이 나타나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한, 이적을 통한 행위를 보고, 야, 이거 괜찮다 하고 따른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더 큰 능력을 본 거예요. 이제 빌립보다 더 큰 능력을 보니까 드디어 자신의 내면에, 잠시 잠깐 숨겨왔지만 자신의 깊숙한 내면에 있었던 본심이 수면 위로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까? 돈으로 안 됩니까? 내가 이 권능을 사서, 이 권능을 소유해서 또 권능을 막 뿌려서 더 큰 명성과 더 큰 물질을 얻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몬의 본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에만,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 그의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복종되어 있지 않고 그의 내면은 명예와 돈과 온갖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같은 시몬의 본심을 알고, 중심을 알고 20절부터 23절까지 책망을 합니다. 긴 책망을 해요. 책망을 요약하면, 내가 은과 함께 망할 거다. 네가 나한테 돈 줬지? 너 돈과 함께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 넌 거짓이었어. 너의 마음은 가짜였어. 너는 우리가 하는 일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넌 누릴 수가 없을 거야. 너는
너의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로 매여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마술사 시몬과도 같은 이 자가 단순히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마술사 시몬의 후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아주 잘 얘기해요. 세례도 받았어요.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열심히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본심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에 매여 있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명예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을 뒤집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심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원주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백성입니까? 바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온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주님이 되어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그 성령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악독과 불의와 돈과 명예와 온갖 탐욕들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 놔두면 죄를 생각하고 또 죄를 막 짓고 싶어 해요. 마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참아보세요. 금방 어떻게 됩니까? 한 2, 3분만 돼도 막 허헉거리고 막 숨을 막 쉬려고 막 하잖아요. 막 살려고이죠. 본능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누가 이것을 거부합니까?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나쁜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나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계속해요, 계속. 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산산조각 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내면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주일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우리가 시몬처럼 거짓되고 추악하고 이렇게 숨겨진 그런 악한 본심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를 향해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흩어지게 되잖아요. 자꾸 그죠? 가정에 머물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곳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 큰 기쁨을 여러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